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는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만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죄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늘 부족한 종인데 오늘 주의 뜻을 전하려고 썼으니 외친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전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말씀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만드신 이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말씀, 모든 삶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는 이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가 오늘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내 안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쫓겨 시들어진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의 생수가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씻기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15장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한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그 예수님의 모든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너희는 꼭 이거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에 우리 예수님 처음 시작할 때 산상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거기 산상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14장에서 16장까지고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18장은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들었는데 이게 뭔 뜻인가? 모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냥 붙어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은 주님께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이 말 들으십시오. 이번에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목사가 지옥 갈 자가 수룩한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수룩하다는 겁니다. 성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전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들으면 이게 정말 진리구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그냥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그 십자가 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증거하다는 거예요. 열매. 내가 예수 믿음으로요,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뭐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붙어 있으면 열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는 참 포도나무. 영어로 좀 표현하기 미안합니다. 죄송하지만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걸 가장 원어에 가까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true vine로 됐습니다. 딱 이 땅에 우리를 권할 수 있는 나무, 두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게 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두.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라고 하는 우리 가지도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가. 목사에게 붙으면 안 돼. 예수님께만 붙어야 돼. 예수님께만. 오직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께 붙여주기야. 예수님께. 저도 굉장히 좀 영적으로 가다로운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난 이 길을 가야 하니까. 내 첫날 말씀 듣고 아니라면 저 딴 데 옮기려고 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너 죄인한 겁니다.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붙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뭔 뜻일까요?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 참 무서운 얘기죠. 성경 아무 데를 찾아봐라. 목사가 천국 간다고 되어 있는 거. 없다. 그런 거. 장로니까 천국 간다. 몇 대 예수니까 없다. 그런 말씀. 예수께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육과 영을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육이 있고 영인데.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육입니다. 일주일 내내 움직일 때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났어요.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 예배 드리고 잠자리 들면 12시 넘어요. 여기 오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하루에 7번 예배 7번. 그런데 여기가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잠을 잤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잠은 적이 없어요. 딱 눈을 뜨니까 토요일날 11시더라고요. 아침 11시 잠을 깬 건 처음이에요. 아, 내가 좀 많이 피곤했구나. 그리고 12시 기도를 또 인도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뭘 가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 딱 붙으면요, 내 인생이 그때부터 내 안에 평안, 자신감, 확신, 소망, 생명,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갔다 오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오니까 문제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저 다 맡깁니다. 가장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포도나무에 딱 붙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붙어라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말라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거하는 것이요, 마귀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하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이 내 말에 거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내게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말에 거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그런데 불에 던져 사른다. 기독교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 남 볼 때 아무 가치가 없이 보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불에 던져 태울 그런 거 아무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를 잘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불 태우면 뭐 5분을 불을 쬐겠습니까? 10분 불 쬐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화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너무 가늘고 너무 적어서. 열매 맺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가장 위대한 발견했죠. 이 말씀에 딱 붙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요, 되나갑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얘기했죠. 선악과.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무화과나무, 내 인생의 무화과나무를 선택했던가 아니면 생명나무를 선택했던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요, 수도 없이 이 설교 듣고 돌아왔어도 나도 모르게 무화과나무를 내가 먹는 유혹을 받더라고요. 참 답이 없어요. 4일 동안 억수로 변했다고 왔는데 내가 이 변화된 것을요, 말과 가만두지 않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요,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헤어스타일도 신경 써야 되고, 얼굴에 구리모도 발라야 되고,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돼요. 육에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 강도를 돌리는데, 우리의 영의 관심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뭘 돌봤습니까? 이번에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을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모든 가치를 걸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폼만 잡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올려오신데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셔. 이 목사님이 다리를 벌벌 떨고 이리 왔어요. 올라가지고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내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든지 설교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목소리 딱 점점 이제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하면서 느끼는 거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에 내가 붙어있는 내가 마지막 순간날까지 내가 한 영혼에 기도하다가 이 땅 생명 끝내는 게 내 영광이다. 근데 이분이 약속한 게, 이분 예배 때 말씀 많이 증거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번, 7번 증거하셨는데요. 한 번밖에 못 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증거했어요. 갈 때 다리를 벌벌 떨면서 가는 거예요. 예, 설거 나면 벌벌 떨어.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이렇게 저렇게 다 끝나는데 우리 앞에 펼쳐질 영혼의 삶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게 살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조금은 하더라도.
에베소 5장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내 의미 없는 내 시간을요, TV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요. 정치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의 이 귀한 시간을 나리의 살을 짓고 피를 쏟으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저는 내 마지막, 내 자녀에게 울면서 호소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얘들아, 우리 힘들어도 이 손잡고 가자. 여러분, 우리 8절부터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있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요, 세상에 목숨을 주는 사랑이 그런 친구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말은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그런 친구란 뜻이에요. 내 목숨을 준다는 것.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땅에 좀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돈 벌면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그분이 식사를 입었는데 갔는데 식당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들어오니까요, 저 칠판에 이름 써라는 거예요. 이름을 쓰고 뒤에다 몇 명까지 써라는 거예요. 그래 쭉 칠판에 이름을 써놨는데 내 앞에 5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름 쓰고 앉아 가만히 기다리는데 본명을 보니까 더 묻고 싶은 마음이 솟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것도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것도 이 즐거움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먹고 몸 좀 건강 유지하고 그 배설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감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와, 오늘 이 말씀 정말 내가 잘 들었다. 정말 내가 잘 들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요, 내가 주님이 내가 가까이 하면요, 어떤 뜻이냐면, 주님 가까이 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열매가 뭐냐? 성경에 말하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의 열매는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이렇게 부어주신 이유는요, 그 사랑하면 답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살아왔던 것을 다 용서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내 가족과의 사랑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는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친구도 사랑해야 됩니다. 또 남녀가 아니도 이성의 사랑이 있으므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의 모든 사랑은요, 딱 하나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요, 무한 대상입니다. 모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을 에로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가페로 사랑하는 겁니다. 너와 나와 관계가 좋으니까 좋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무섭게 허무는 것인지 모릅니까? 자,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한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 친구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4장 9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의 것은요,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그 내용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 속에는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본인의 사랑은 놔도 종교화 돼가지고 뭡니까? 와가지고 복받고 잘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조금 격이 올라가는 거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복받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난 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이 세상 것이요, 그까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초월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생명조차 그 나와서 벌벌 뛰고 나온 목사님, 나 소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죽음이 그렇게 사모됩니까? 그게 영생 얻은 자예요. 왜? 내일 또 내 육이 이 믿음의 길을 못 가도록 육을 통해서 마귀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육을 통해서. 여러분, 4월달 국회의원 선거 있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치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움직이려고 하다가 뭡니까? 미치겠다. 이게 내가 움직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남편 바꾸려다 돌아버리겠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저를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자녀 바꾼다? 어릴 때. 요새 애들은 어려도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 어려도요, 부모가 뭐라 얘기하니까 요새 유튜브 올라와가지고 그 재미있게 그 보여주면요, 3살, 4살 된 것이 아빠가 그러고 보면요, 야, 저렇게 젖을 아직까지 물고 있는 저 나이에도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우리 작은 아들 강요한 형제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 하니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믿음 생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니까 큰아들 우리 강우현 전사님이, 아버지 말로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그 아들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의도 아들이 뭔 얘기를 하는데 맞다. 내가 미안하다. 고맙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대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명세했겠습니까? 물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내가 사랑이 들어오면요,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분노가 들어오면 뭐가 흘러나갑니까? 분노가 들어오는데 사랑이 흘러나간다. 그 사람은 분노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생은요,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 비참해 보이잖아요. 믿으면서 여러분 약간 이탈된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입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죄 용서받을 수가 없어. 왜 성찬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받으려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받으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 믿음을 준다면요, 이 험한 세상요, 얘들 나가서 뭘 듣고 뭘 배우고 어떤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얘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 있잖아요. 딱 빌리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의외로 주님과 붙어 있는 이 관계보다 다른 데 붙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 어떤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나흘 동안 기도하고 돌아와서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육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딱 붙고 있는 날을 느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분별력이 생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제가 여기 와서 일어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말하기 곤란하지만요, 제가 믿음으로 살라니까요, 이 믿음을 허무트리는 세력이 있더라고요. 그 정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 어떻게 보낼 거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잠잠하지 말고 열매 있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님만 길이에요. 수많은 바른 소리 많이 하지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왜 눌리지 아십니까? 지금 괜찮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고 미리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지만 앞으로 또 불안해.
내가 건강을 또 아플 수 있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을요, 최상으로 즐기십시오. 이만큼 감사합니다. 이만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찬양 한잔 보실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